여러분들 하박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희망의 화살을 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축구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던 때가 있었죠. 벌써 바야흐로 17년 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모두 함께 꿈을 꾸게 했던 그 한일 월드컵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사의 분기점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16강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8강, 4강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심차게 축구협회에서 한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 감독이 여러분 다 아시는 히딩크 감독이었죠. 이 감독님은 세계적으로도 명장이었고 맡은 팀들마다 우수한 성적을 냈고 맡게 된 국가대표 팀들마다 월드컵에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청난 기대가 부풀어 있었어요. 뭔가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뭔가 잘 될 수 있겠구나. 혹시 16강? 아니 좀 더 쓴다면 정말 희망이 있다면 8강 정도? 은근한 기대감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 시작되기 6개월 전이었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축구 명가로 불리는 이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정말 보란 듯이 5대1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대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한숨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은 기다렸다는 듯이 월드컵을 왜 개최했냐? 감독에게 월급 주는 게 아깝다. 당장 감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전략과 전술이 우리 팀에 안 맞는 것 같다. 아니 겨우 16강 올라가면 다행이라는 온갖 비방과 지적과 책임전과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히딩크 감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히딩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이 지켜가고 있었던 전술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축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드리블도 좋지만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체력이 중요하다. 반드시 내가 이 팀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 체력이 강해지면 긴장감이 고조되는 월드컵 경기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경기장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16강, 8강, 4강이라는 놀라운 축구의 신화를 우리나라에 써 주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다 함께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다 외쳤던 거 뭐예요? 시청에 나가서 여러분 뭐라고 외치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쏘아 올린 히딩크 감독. 모두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이 나라 이 팀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무기력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을 때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되짚혔던 사람 히딩크 감독. 하지만 히딩크 감독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또한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쏘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이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멸망할 것만 같은, 아니 곧 멸망하게 되는 자신의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문필가이자 나이 드는 기술이라는 책을 쓴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드는 기술이란 희망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없어지고 잊혀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기술. 날마다 희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기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무뎌진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과 방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만나가는 그 경험, 오직 그분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오늘도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 바로 믿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가 끝없이 복음의 핵심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며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라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 역자 마틴 루터도 말했잖아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활을 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그는 어떻게 믿음의 화살을 쏠 수 있었을까? 그게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첫 번째, 그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합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불의한 걸 볼 때 공의로운 걸 원하시는 분들,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정의를 향해 살길 원하는데 불의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이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지죠. 거기에 그들이 형통하기까지 한다면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찬가지죠. 그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질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버거울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란이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예상치 못한 자리에 내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비관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어떤 어르신이 옆에 있는 청년이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계속 얘기를 혼자 하고 있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이래서 내가 이 모양이고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노신사가 젊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다는 거예요. 젊은이, 새로운 것이 주어져야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네. 자네에게 있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찾아보세.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 안에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절망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지금 이 순간에도 12억이나 되는 인구가요, 오늘 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걱정이잖아요. 먹으면서도 이걸 걱정해. 이거 먹은 거 살 어떻게 빼지? 또 열심히 재미있게 맛집이라고 가놓고는 먹고 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걱정이기보다는 사실 먹고 난 다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오지도 않을 그 걱정, 아니 없어도 될 그 걱정,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늘도 하박국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을 때,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세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밑줄 그어보세요. 근데 개역 개정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단어로 부흥이라고 했더라고요. 부흥. 하나님, 다시 우리가 부흥의 때를 보게 해주십시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없던 게 있어지는 것보다는요, 있었던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간절히 소중하게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수련회 우리 강사님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이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있을 때 잘해라. 당연한 것은 없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아프고 곧 저희 작은아버님이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보다 보니까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했다면, 그 자리를 좀 더 지켰다면, 그 부르심 앞에 좀 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면,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다면 내가 조금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는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2포유 청년부가 당연하지 않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순위 당연하지 않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이 특별하게 보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는 웃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두 번째,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포인트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간과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등한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작은 것 하나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 우리 고통, 우리 슬픔, 우리가 피곤하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참 이게 글귀가 참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불평의 집이 지어지면 불평이 놀러 온다.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의 집이 지어지면 기쁨이 놀러 온다. 당신의 마음속에 감사의 집이 지어지면 감사가 놀러 온다.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집은 내가 짓는 거고 지어진 집에 놀러 오는 손님도 내가 맞이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아무나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저 손님 마음에 안 드는데. 절망이라는 손님, 아픔이라는 손님, 고통이라는 손님,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그 손님, 아, 나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와서 내가 그거 맞이했을 뿐이에요. 나 이 손님 때문에 이런 집 짓고 싶지 않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요, 손님 또한 그 집에 알맞은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집이 지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름다운 그 열정의 집이 우리 안에 지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불평의 씨앗이 있습니까? 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잡초가 계속 자라고 계신가요? 여러분, 날마다 그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지으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을 가꾸세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손님이, 감사라는 손님이, 즐거움이라는 손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손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녹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요, 마음은 편안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분명히 내가 이 상황에 희망을 볼 수 없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막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더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막 싹트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중언부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허공에 외쳐서 메아리 치고 끝나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기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리조이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새롭게 할 때 부어지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기장에서 나온 책,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에게 심장 박동 조절 장치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장 박동 조절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가? 조절 장치를 붙인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심장의 기능을 지속시켜주는 동력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동력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딱 읽는데 그냥 딱 한 단어 생각났어요. 의탁. 전적인 의탁.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이끌어가려고 아동바동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진땀 빼다가 결국은 기진맥진 다 소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위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을 전적인 의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너무 황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새로운 것들을 아주 쉽게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다. 여러분, 자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진땀 빼지 마시고 기진맥진 하지 마시고 탈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드렸던 하박국처럼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때로 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화살을 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전적인 의탁. 그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위에 날마다 세워지는 또 아름답게 주와 함께 벗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절대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으셔야 된다. 두 번째,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 시간을 누적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을 이길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박국이요, 오늘 고백을 보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서출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채울 그 무리가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편 16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게는 행복 없습니다. 주님,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셔야 돼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족한 게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실 것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들, 그 시편 23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칩니다. 넘쳐서 넘쳤다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은 잔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어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곧 내 잔이 넘칠 것을. 여러분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환상으로만, 우리의 상상으로만 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허상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사셔야 돼요. 그 믿음대로 날마다 여러분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 주권을 믿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딱 한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볼 수 있는 눈의 차이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딱 한 가지예요. 볼 수 있는 눈. 불행한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진 것을 못 봐요. 소유한 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늘 전전긍긍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채워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타야 되고 더 가야 되고, 어떻게든지 가진 것보다는 앞으로 가질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불행과 불안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봐요. 가진 것을 누려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진 것이 진짜 가치 있게 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정말 값어치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눌 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묻어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베풀고 그 가치를,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진 것을 홀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정말 답답할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위해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나눌까? 저거를 조금만 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묘하죠? 내 얼굴은 불행한 얼굴인데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행복하거든요.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냥 일개 지팡이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이루었을 때 그 지팡이는 가치를 보이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맷돌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널브러져 있었던 돌멩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돌멩이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만 불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냥 땅에 굴러다니고 있었던 그 돌멩이 5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알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그 평범했던 그 무기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무가치한 의미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사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영혼의 디톡스라는 책에 보면 질투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질투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복을 세어보는 기술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기에 감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모함과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그 계획과 섭리를 믿은 그 사도 바울, 그래야 그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이유 없는, 영문 없는 자신의 결박과 안타까운 현실 앞에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일 듯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비록 내게 주어진 현실은 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란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란 분의 나라는 시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죠. 너무나 그 뇌성마비가 심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뇌성마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의 힘듦이 어느 정도였는가,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이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물었더니 화장실로 이동해서 대소변을 가릴 때가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 힘든 육체를 끌고 지었던 시가 바로 나라는 시예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실물을 못 뵀기 때문에 사진 한번 아까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몸을, 이런 육체를 가지고도 어떻게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하박국하고 이어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네, 송명희 씨는 이 다음 19절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발을 사슴처럼 만드셔서 저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저 천국에서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비록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왜 이런 가족에서, 왜 이런 현실에서, 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나는 살아야 하는지 끝없이 내 삶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박국처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내 발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요, 남이 없는 것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불공평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빚으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박국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평생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